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소망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이 너무나도 중대한 줄 압니다. 저희들을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있을 학위 수양에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에 저희들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사야 18장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18장 18장 4절입니다. 4절 986페이지입니다. 18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 57장 또 보시겠습니다. 57장 15절입니다. 57장 15절 15절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18절입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1차 수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양회에 사람들이 얼만큼 참석하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시 현재 수양관에 7,460명이 등록이 있고 광주의 초등학생들 1,124명에서 8,584명이 지금 참석이 있답니다. 많이 참석했죠? 네. 우리는 다 몇 산 줄 아시죠? 네. 말 하나만 하겠죠? 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 4차간에 걸쳐서 수양회가 있는데 구원받은 식구들은 다 그곳에 마음이 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 57장과 이사야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두 가지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57장 15절을 먼저 봅시다.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이 말씀은 지극히 존귀하시며 무상,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분이니까 지극히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시며 그 말이죠.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무한히 거룩하신 그 절대자,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사람은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처소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는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각각의 각 개인들, 그리고 그 민족들, 나라들, 전 세계들을 빠짐없이 항상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시면서 이 교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교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나 민족이나 나라를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다가 한계에 다다르면은 하나님께서 낫을 들어서 포도송이 익으면은 다 재버리는 거 잘라서 진노의 포도주를 이제 바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은 악인들을 낫으로 베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15절에 말한 대로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 계시는 곳이 크게 두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동시에 특별히 땅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말씀한 대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들 속에서 작업하시고 그 사람들 속에 또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감찰하시면서 두 가지 역사를 크게 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야 특별히 57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18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혹은 나라가 교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역사를 집행하시는지, 또 겸손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18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8장 18장 봅시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사야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처소에서 종룡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부 같도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종룡이 감찰한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에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룡이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나 개인이 교만하게 굴 때, 때가 찰 때까지는 종룡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때가 차면은 낫을 갖다 댑니다. 5절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추수하기 전에 이제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서 포도송이가 익어갈 때 무르익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낫을 갖다 대어서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이 전체를 사실상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할 때 하시는 모습을 요약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종용히 감찰하시면서 악이 찰 때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이제 익었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낫을 갖다 대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나라들을 심판하고 개인에게 직접 개입해서 심판하신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악이 관영하는 겁니다.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5장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15장 16절입니다.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정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내쫓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정치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꽉 찰 때까지는 수백 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에집트에 갖다 놓고 에집트에서 한 400년 정도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인도로 에집트를 나올 때는 이제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꽉 차게 되고 이 가나안 7민족의 죄가 꽉 차게 된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상으로 세워서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정복할 때는 포도송이가 익은 것처럼 이 가나안 7민족의 죄가 꽉 찼기 때문에,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가 아주 전멸시키는 이런 일을 행하실 때는 악이 무르익고 찰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종종히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돌이키게 하시지만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까운 데 치달으면은 죄악이 꽉 찰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집행하셨던 겁니다. 성경 에스라 9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가나안 7민족을 심판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9장 9장 11절입니다. 723페이지입니다. (9장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니라. 채웠다는 것이 관정입니다. 꽉 찬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7민족이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죄악으로 꽉 채워서 쓰레기에 차면 불지르는 것처럼 이 가나안 7민족은 죄가 꽉 찼기 때문에 땅도 더러운 땅이고 이방 백성들도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 저가까지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무지 구제불능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진노의 포도송이가 익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가나안 7민족을 심판하실 때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는 아직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로부터 대략 한 400년 훨씬 지나서 죄악이 꽉 차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레위기 18장 찾아봅시다. 가나안 사람들의 지은 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4절) 174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말씀에서 이 가나안 7민족이 집안 식구들하고 마음대로 잠자고
그리고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짓고 짐승하고 죄짓고 성적으로 완전히 부패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또 그런 짓을 하면 너희도 가나안 땅에서 내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버릴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7민족이 짓는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 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토함을 입어서 가나안 땅에 못 살고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토함을 입었던 겁니다. 이 가나안 7민족이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이제 이 가나안 7민족을 심판하게 하신 겁니다. 신명기 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9장 4절) 276페이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가나안 7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첫째,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가나안 7민족이 악했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종용이 가나안 사람들을 들여다보실 때 한심한 거예요. 이 가나안 7민족의 죄가 모세오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쓴 5개의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도 입고 그 약간 이렇게 뭔가 약간 성향이 잘못되게 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염도 그냥 자연스럽게 기르는 게 아니라 수염 끝을 손상시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수염을 자연스럽게 기른 것이 아니라 여기만 남겨두고 이렇게 한다든지 여기만 이렇게 한다든지 수염을 아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아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르지 않고 아주 이상한 모양을 내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도 둥글게 갖고, 그러니까 여기 중간만 딱 남겨두고 양쪽을 친다든가 야만족식으로 그러잖아요. 머리 모양도 엉터리고, 죄라고 하는 죄는 다 골라서 지는,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할 때 라합 같은 경우는 기생이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건져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건져주시면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가 우리 시대의 백일하에 다 나타납니다. 고고하게 다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한 대목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가나안 7민족이 지은 죄 중에 한 대목을 잠깐 봅시다. 보이죠?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요. 이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7민족을 다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지은 죄가 다 밝혀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라샴나 토판에 나오는 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성전에 몰아가두고 문을 잠그고는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젊은이는 걸상을 던져 죽였고 군사들은 테이블로 때려 죽였으며 강한 사람들은 무거운 걸상으로 쳐 죽였다. 피가 무릎과 목에까지 차게 하였다. 발 아래는 절단된 손들이 머리 위로 날았다.
죽은 사람들의 머리를 엮어 자기 등에 매달았으며 손들은 이어서 벨트로 찼다. 이거 보면은 전쟁에서 사람들 잡아오면은 한 건물 속에다 가두어서 무자비하게 쳐 죽이는 겁니다. 쳐 죽이고 목을 다 베가지고 목을 엮어서 이게 목에 매달고 팔을 다 잘라서 허리에 벨트로 찼다. 보면 얼마나 잔인한지 한 단면을 볼 수 있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아주 사악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2장도 찾아봅시다. 신명기 12장 31절 12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잔재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 사탄 숭배, 이 귀신 숭배가 아주 번성해서 자식들을 잡아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확실한 사실로 드러납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할 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칼리스트라는 고고학자가 그 이스라엘 땅 게세를 발굴할 때 알아낸 겁니다. 산채로 불태워진 것으로 보이는 4살에서 12살 사이에 어린이들의 뼈가 들어있는 납골 항아리들을 수백 개나 발견하였다. 집을 건축할 때 행하는 기초제사라는 것에는 어린아이의 몸을 벽에 넣어 질식해 죽게 하면 남은 식구들에게 행운이 온다고 믿었다. 그 실제로 여기 나온 대로 4살에서 12살 사이에 어린이들의 뼈가 들어있는 납골 항아리를 수백 개나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을 귀신에게 잡아바쳐서 불태워드리고 뼈를 싹 거두어서 항아리 속에 가둔 것이 수백 개나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벽을 허물 때 벽 사이에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기가. 집안 식구 중에 하나를 죽이면은 집안의 행운이 온다고 믿어서 죽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심지어 그 잔재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리고 아주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이 죄가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종용이 감찰하시면서 이 악을 억제하기 위해 작업을 하는데 이 도가 넘어서 악이 무르익을 때는 하나님이 낫을 갖다 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때 에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학대했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냥 나일강 속에 다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도 그 너무나도 큰 악을 행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하고 그때 하나님이 조처를 취하신 겁니다. 이사야 18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시리아의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18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하시는데 5절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이 아시리아가 아주 크게 번창해서 아주 가지가 퍼지고 아주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그 작업을 하고 할 때 악이 너무 커질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포도가 맺혀 있는 이 가지가 이게 아시리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의 악이 퍼져갈 때 진도 포도송이가 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낫을 갖다 대신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10장을 찾아봅시다. 이사야 10장
5절에 보시겠습니다. 5절에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도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크게 만들어서 아시리아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구상에 없애버린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때가 기원전 72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주변 나라들을 막 마구잡이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만에 극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에 여기에 도끼나 톱이 아시리아입니다.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도끼가 나무를 잘 찍을 때 도끼가 야 내가 잘 찍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도끼를 잡고 있는 그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톱 가지고 나무를 잘 쓸 때 나무가 야 내가 잘 쓴다 하면 안 되죠. 톱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나라가 생긴 것인데 이 아시리아가 교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그냥 부러뜨린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교만에 그걸 달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포위 공격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아시리아 사람들 18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거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사야 37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였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에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라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아시리아를 심판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8장 다시 보시면은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에 대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서 이것이 바로 구스 사람하고 애굽 사람들입니다. 구스와 애굽 사람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이 아시리 사람들이 한꺼번에 짧은 시간 내에 심판을 받았을 때 그 소문이 퍼져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심지어 그 애국과 그 구스 에디오피아 그 먼 곳에도 하나님께 와서 그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도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을 해서 가장 사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아시리아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자세히 말씀하신 겁니다. 나홈서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나홈서 1장. 나홈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이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내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로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악의 극을 달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덤을 예비해서 그냥 탁 묻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아시리아를 짧은 시간 내에 없애버린 겁니다. 한번 넘겨봅시다. 나홈서 2장 3절 보시겠습니다. 이 아시리아를 치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3절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6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무하였도다. 이걸 봅시다. 이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하고 메디아 나라의 공격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기원전 612년 여름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수교당해서 2개월의 공격 끝에 철저하게 함락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을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람한 물로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수문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용사들, 바벨론 연합군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로 이 바벨론 연합군들은 갑옷과 무기를 붉은색으로 칠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을 방어하기 위해 조성한 운하의 수문이 창이라는 홍수, 코세르 강이 넘침으로 인해서 수문이 붕괴되어 군대들이 쉽게 니느웨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왕궁은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들어와서 이제 겨우 발굴이 됐는데 이 코세르 강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고 고대 광대한 아수르 제국이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 여기였습니다. 티그리스 강변에 세운 도시였는데요. 보시면 알다시피 이것이 이제 티그리스 강이고 이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옆쪽으로 이렇게 해서 건물을 이쪽으로 이제 건설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코세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이 범람하게 해서 성 이쪽을 부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바벨론 연합군대는 쉽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스바냐 찾아봅시다. 스바냐 2장 13절 2장 13절 1308페이지입니다.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복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 쏠 것이며 문턱이 정박하리니 벽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히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는 자마다 취소하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 말씀대로 아시리아가 완전히 황무하게 되고 못쓰게 되어버렸고 지금 발굴이 되지만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아 여기가 니느웨라고 하면서 조롱거리 당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요나는 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왜 원치 않았냐면은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붙잡아가 막 살을 뺏겨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요나는 전도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회개하지 않았고 악에 그걸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덤을 예비해서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지구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실 때 관영하고 찰 때는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내에 아주 갑작스럽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여러 세대가 지나가면서 노아 시대가 죄악이 가장 충만한 세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내에 홍수 심판으로 지구 전체를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 세대 중에서 죄의 무게를 달아볼 때 가장 죄악이 무거운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죄악이 무르익는 시대고 이 진도의 포도송이가 이제 익어가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심판을 집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시편 2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3절입니다. 이 편 3절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우리 시대가 꼭 3절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인간이 세운 어떤 근본 도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어떤 기본 법칙, 굴레들을 지금 다 벗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메어놓은 것을 꺼내버리고 하나님이 메어놓은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 원대로 산다. 인간들끼리 잘 사는 세상 만들어보자.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령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악이 무르익고 포도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주님이 갑작스럽게 재림하시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시편 75편 보시겠습니다.
75편 1절입니다. 75편 2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에서 정한 기약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정의로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 만드셨고, 하지만은 이 땅의 거민이 악이 무르익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민을 소멸한다는 것은 불로 심판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지금 포도송이가 익어가는 시대입니다. 요엘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엘서 3장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1273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곡식은 구원받은 사람들 곡식을 싹 거두어서 창고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진도의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결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피가 얼만큼 퍼지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사디온에 퍼졌더라. 이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싹싹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지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셨는데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사디온을 퍼졌더라. 1사디온이 186.5m니까 계산하면은 대략 한 300km입니다. 300km면 서울에서 저 대구 거리보다 더 멀잖아요.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아서 퍼졌더라.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시리아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리아 사람들 시체가 많이 엎드러지니까 동물들이 그것을 뜯어먹고, 그리고 독수리가 쪼아먹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이 되는 거니까 아시리아 심판은 무슨 그림자냐면은 이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19장 15절입니다.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탐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환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엎드러져서 짐승들의 먹잇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남는 사람은 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멀지 않은 얘기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장 보시죠.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오실 때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당할 것이다. 주여 버림을 당하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들림받지 못하고 남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환란 속에 들어가서 시체로 엎드러지게 되고 짐승의 밥이 될 뿐이니라. 거기에는 사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종용이 감찰하시고 계시는데 이 교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쨌든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은 피해가도 하나님은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사람을 심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 한 사람이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연주회에서 1등을 자신했습니다. 오랫동안 연습해서 모든 사람이 1등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아주 여유만만하게 정말 1등 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갔는데 피아노 치기 전날인가 우연히 낮에 모스크바에 식사하는데 벌이 날아와가지고 하필이면 그 사람은 손가락을 쏜 거예요. 새끼손가락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승을 놓쳤습니다. 벌이 물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알렉산더 대왕은 모기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 세계를 정복한 왕이 모기에 물려 열병 앓다가 죽을 줄 아무도 생각 못했지 않습니까? 그 모기라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교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위험한 겁니다. 사람은 언제 무슨 병이 걸릴지도 모르고 돌뿌리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넘어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이라는 건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제가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915년 4월 20일 오후 4시에 처음으로 독일 사람들이 이제 독개설을 이제 살포해서 연합군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래서 기상 체계를 보니까 틀림없이 36시간 동안은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가설을 살포했는데 문제는 그 전쟁터 거기에만 반대로 불어가지고요. 수천 명의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독일이 이제 전세가 불리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다른 데는 다 일정한 방향이 불었는데 거기만 반대로 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1차 대전 말에 이 독일 사람들이 이제 이 전쟁에서 계속 불리해졌는데 비행기 몰고 저게 이제 연합군 함대를 폭격하러 가면은 이상하게 또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구름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 전쟁에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 연합군의 어떤 무기가 우수해서라기보다가 구름 때문에 졌다고 그 참모 총장이 직접 한 얘기잖아요. 독일 참모 총장이. 비행기 몰고 가서 이제 연합군 비행기를 이제 격추시키려고 그러면 구름 나타나가지고잖아요. 감춰주는 겁니다. 그 구름 때문에 졌다 그럽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구는 나라들,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종룡이 감찰하시고 누가 교만의 길을 걷는지, 누가 겸손의 길을 걷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은 그 악이 무르익으면은 그때는 갑작스럽게 심판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여기에는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또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자기 죄를 참으로 가슴 아파하고 이 죄에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함께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부러지질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불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나를 의뢰하는 자는 의뢰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57장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핵심적인 것 세 가지가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나를 의뢰하는 자는 피조물로서 존불죄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가슴 아파하고 참으로 돌이키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마음 낮추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악과 죄를 깨닫고 죄를 참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마음 하나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철저히 낮추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하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마음, 그것이 인생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 자력으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것이 하나님 볼 때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악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통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참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을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그 죄 많은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 좀 불쌍히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죄를 가슴 아파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십자가 표적의 강도, 그 두 강도가 처음에는 주님을 욕을 했지만은 막판에 한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마실 때 나 좀 불쌍히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는 마음.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이런 심판받는 게 당연하다고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느냐 하면은 자기 죄를 참으로 인정하고 죄를 슬퍼하고 그리고 마음을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다 구원받을 때 어린 애들처럼 됐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두려워 떨어졌나요?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나 좀 불쌍히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깨우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혼에게 계속적으로 힘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의 핵심 키가 겸손입니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은 영혼이 소생될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에 입문한다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은 성령께서 영혼을 소생케 해주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님 자신이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주님은 낮은 길을 걸으시기 때문에 낮추지 아니하면은 주님하고 교제도 안 되고 낮추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낮추고 사는 사람, 겸손히 마음을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그때가 마음을 낮출 때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음을 자꾸 낮추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기 위해서 교만해질까 봐 낮추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깨달아지거든요.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자꾸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게 되면은 영혼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사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의 눈을 밝혀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혼의 눈이 밝아진 사람이 참으로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주님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영혼을 밝혀주실 때 이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말씀의 가치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천지보다 귀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한 획이 천지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극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되는 거예요. 만일 모든 것보다가 말씀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이 안 되면은 영혼의 눈이 밝아져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밝혀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실 때 이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게 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영혼을 밝혀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영혼의 가치가 정말 지구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깊이 생각이 됩니다. 영혼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영혼의 눈을 밝혀주실 때 금세뿐 아니라 금세보다 내세는 훨씬 중요한 겁니다. 왜? 내세는 영원한 거거든요. 7, 80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죽음 건너가면 영원한 내세예요. 그렇죠? 내세가 있습니다. 이게 환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이기 때문에 내세가 실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이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사람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해도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이 유명해도 그건 세상에 잠깐인 것 뿐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가치관을 주시고 그리고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혼을 소성케 할 때 제대로 볼 것을 보는데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은 나를 생각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생각하신다. 그걸 확실히 알잖아요.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40편 보시겠습니다. (40편)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그 위대하신 주님이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께서 나를 참으로 생각하시느냐? 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생각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셨고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지금도 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면은 가장 크신 분이 나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작은 존재에 속하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가 가장 큰 존재에 속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그거로 족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무한히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를 무한히 끝없이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이 밝았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밝아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인지를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실 때 영혼에 새로운 감동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부드럽게 만드시기 때문에 쉽게 감동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참 인생이 메마르잖아요. 근데 구원 받아봐요. 구원 받아보면은 이 마음에 감격이 생기고 감동이 생깁니다. 잘 울게 되죠? 안 그렇던가요? 구원 받아야지 눈물이 많아지게 되고 구원 받게 되면은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줄 알고 이 마음이 쉽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조그마한 감정 들어도 마음이 감동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감격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을 주님이 새롭게 만드시고 영혼을 소성케 만드시면은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사에 대한 바른 자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나그네 길이구나. 그걸 확실히 압니다.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일에 분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걸 알고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세상 사람 보면서 부럽다 이렇게만 생각 드세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답답하게 보여야지 안 해요? 답답하게 보이죠? 저만 그런가요? 답답해 보이죠? 안 보이면 그렇지 않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답답해 보이잖아요. 시편 39편에서 봅시다. (39편)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노하며, 참 우리 시대만큼 바쁜 시대가 없죠.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된 눈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바쁜 건 좋은데 바쁜데 보면은 헛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니까 예, 저는 결국 하수구에 들어가는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화장품 회사 다닙니다. 화장품 회사 다닌대요. 화장품. 결국은 열심히 바르고 저녁에 어떻게 됩니까? 다 씻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수구로. 결국은
세상에서 결국은 화장하고, 아침에 화장하고 저녁에는 싹 지우죠. 지워서 몽땅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수구로. 자, 세상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결국은 없어질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뭔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는 사람,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마음을 낮추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을 낮춰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 영혼을 소성케 만들어 주시고, 영혼에 힘을 주시고, 영혼을 북돋아 주시고,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비결은 뭡니까? 예,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왜?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 깨닫게 돼요. 신령한 세계의 것은 마음 낮추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제에 나오든지 어디를 가든 간에 마음 낮추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깨달아지는 것이 없도록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지식은 머리 좋으면 깨달을 수 있거든요. 교만해도 깨달을 수 있는데 신령한 지식은 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으려면은 낮추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중간에 보면은 또한 통해야 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관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해야 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자기 죄를 가슴 아파하고 참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 그 마음을 주님이 소성케 한다 그랬죠?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2편 찾아봅시다.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2편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사람 마음은 수시로 침체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쉽게 힘이 빠질 수도 있고 마음은 쉽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마음이 사는 길이 있거든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마음이 영원히 사는 길이 뭘까요? 마음이 계속적으로 살리심 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마음이 계속적으로 살아나는 길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깨달을 때 마음이 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계속적으로 바라볼 때 마음이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심한 고통을 받았을 때 십자가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내보다 더 큰 고통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그 속에서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모독을 받았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내보다 더 큰 모독을 받았습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주님은 더 큰 고통 받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볼 때 마음은 계속적으로 살리심을 받고 영원히 살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멀리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을 멀리하면 마음은 침체되고 마음은 힘을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시편 22편 14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촌빌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쪼가갖고 내 혀가 이태리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옵나이다. 예수님은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곳이 어딘 줄 아시죠?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죠. 이거 잠깐 보도록 합시다. 빌라도의 비문이 나왔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기념비에 새겨진 이름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이 이제 빌라도인데, 고고학자들은 가이사랴 발굴 때 놀랄만한 유물과 유적을 많이 발견했다. 그 중에 하나가 돌에 글자가 새겨진 기념비이다. 비에는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글씨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예수를 재판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가이사랴에 주재했다는 증거이다. 이제 예수님을 처형할 때 빌라도가 앞장서서 했고요. 그리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 못 박을 때 예수님을 못 박은 곳이 골고다지 않습니까? 이것이 1890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골고다인데 잘 안 보이죠? 이제 이건 보시면은 이게 1890년대 사진이기 때문에 이 골고다를 찍었는데 지금은 건물이 들어서서 이게 안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해골의 곳입니다. 해골 보이죠? 여기 눈 보이죠? 코 보이고 입 보이죠? 안 보여요? 보이죠? 그 예수님 요 위에서 해골의 곳 여기서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해골의 곳 골고다 위에서 못이 박히셨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죽으셨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그러니까 피가 물처럼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뼈가 탈골이 됐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쪼가갖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죠. 혀가 이틀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은 손과 발이 찔렸습니다. 예수님 보시기 1000년 전의 예언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책직을 너무 많이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피를 다 쏟아가지고 이게 몸이 앙상해져서 뼈가 다 셀 수 있을 정도라 그 말입니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입읍나이다. 예수님의 겉옷은 군병 4명에 찢어서 나눠서 얻고 속옷은 통으로 짜져 있으니까 제입어서 한 사람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을 뺏기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받고 피는 물처럼 쏟아지고 뼈는 탈골이 되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한 걸 확실히 깨달았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동시에 마음이 살아난 겁니다. 마음이 확신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고통 중에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 대신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다시 마음이 살리심을 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고 살기 어려울 때도 있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 고난받으신 걸 생각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다시 마음이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시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이 생길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세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소생시키는데 주님의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57장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죄를 참으로 통회하는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18절에 말한 대로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부정한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 사람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구원받을 때 영혼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이 나음을 얻은 겁니다. 영혼이 고침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19절에 말한 대로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대로 구원받기 전에는 입술이 험해져.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입이 아주 험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잠언 23장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죠.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 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생각하고 그 사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건전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건전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말인데 그 사람 속에 있는 말이 정직하게 나왔으면은 그 사람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대로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감사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그 나오죠. 그 왜 감사의 말이 나오냐 하면은 감사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항상 불평하고 불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말이 뭐가 나옵니까?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사람이 됐고, 그래서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용서하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용서하는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말, 바른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진리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는 고로 말하노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은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소성케 되고, 마음이 소성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가시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니다. 17절에 보면은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졌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어떻게 합니까?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마음의 길로 가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입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 길 자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칠 것이라. 그래서 이 정도를 가게 해주십니다. 2절에 보면은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주님께서 마음 낮추는 사람에게 실제로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바르게 됐기 때문에 바르게 보게 해주시고 바른 정도로 가게 해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실 거예요. 시편 32편 보시겠습니다.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울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께서는 구속받은 사람의 갈 길을 분명히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고 훈계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같이 되지도 말고 노새같이도 되지 마라. 무지한 말같이 된다는 건 말은 빠르잖아요. 주님보다 너무 앞서지도 말고, 노새는 느리다 한 것처럼 주님 너무 뒤에 뒤지지도 말고 주님 뒤를 아주 바짝 따라가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사람의 코스를 분명히 가르쳐 보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그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23편 봅시다. 23편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목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내 목자가 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양에게 필요한 것이 풀입니다. 풀이 있고 쉴만한 물가로 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것이 있으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된 것이 사실인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부족함이 있는 것은 딴 데로 내빼면 몰라도 목자 품 안에 있는 한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빼도 갈 데가 없어요. 지팡이를 또 가지고 있거든. 지팡이 목에다 걸어가지고 또 뒤로 옵니다. 어차피 피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영혼의 양식이 있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로다. 성령 역사가 있죠. 그리고 안식이 있죠.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힘을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실 때 영혼에 충분히 힘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무조건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시고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 찾아봅시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인도하다 지치셨을 거다, 이제는 포기했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편 48편 봅시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8편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 어차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7장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길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57편 9절 봅시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내가 길이 멀어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소생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몰렉 우상을 숭배할 때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아주 멀리까지 가기 위해서 아주 멀리까지 가고 스스로 낮추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리고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하지 않는다. 왜? 그 우상을 섬김으로써 어떤 뭔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곤할지라도 아주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은 우상을 섬길 때 그 열정을 가진 열정이 구원받으면은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열정을 주십니다. 그죠? 참 신비한 것은 평범한 사람도 주님이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이 마음을 바꿔놓으면 뭐가 생깁니까? 영혼에 불이 붙어요.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열정이 생기고 길이 멀다 할지라도 피곤하다 하지 아니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불을.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불이 붙은 겁니다. 사랑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열정이라는 것 자체가 참으로 마음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 충성하고자 하는 열정, 성도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 이런 열정이 사람에게 있도록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열정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입술의 열매 만들어내는 모든 걸 주님이 아시는데, 사람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사람은 의지하는 거, 자기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거, 돌이키는 거, 그리고 겸손한 마음,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듬뿍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 뜨거운 마음도 불러일으키시고 열정 같은 걸 틀림없이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차지하게 넘겼습니다. 13절 끝에 보면은 나를 의리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를 의리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나안 땅 기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는데,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건너갈 때도 축복인 거예요. 57장 1절 보시겠습니다.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죄악함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죄악함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달은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종룡이 감찰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만에 그걸 달리는 사람은 낯을 대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낮추게 하시다가 하나님 볼 때 정말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있으면 역사하십니다. 이 교만에 그걸 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낯을 갖다 대는 것처럼, 직접 개입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보면은 말씀 들을 때요, 마음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더 낮추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됩니다. 마음을 애들처럼 정말 낮출 때, 그때가 주님 역사하실 때인 거예요. 이 교만에 그걸 달릴 때 주님이 낯을 갖다 대는 것처럼 실제로 겸손하게 낮출 때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을 경험했는지 그걸 꼼꼼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주님이 내게 언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정말 비참한 죄인으로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저주받게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을 때, 그때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 영혼을 역사하셨을 때 내 속에 신비하게도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구원의 감격이 있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혼의 어떤 각성되는 마음도 없고, 영혼의 기쁨도 없고, 영혼의 불탄한 마음도 안 생기고,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수요일이니까 또 교회 오고, 모이니까 모이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 문제가.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정말 피조물로서 벌레만도 못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참으로 낮추질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마음을 소생케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입술의 열매가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힘들지 아니하고 그걸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그 모든 건 결과적으로 다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보다가 마음을 훨씬 낮출 필요가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높아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진리를 더 알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훨씬 더 낮추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얘기했죠. 바울 사도는 정말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이 더 낮아질 수 있다면 주님의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마음을 낮춘다면 어디 가든지 뭐든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모임에 가서도 주님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추면 어디든지 주님께서 배우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종종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어떤 겸손과 교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 주의 역사에 동참하는지 아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정한 표준을 딱 넘었을 때 낯을 갖다 대는 것처럼 낮추는데 조금만 더 낮추면은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는데 낮추질 않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 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더 낮추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사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 수양이가 있는데 딱 가실 거죠? 네. 특별한 일이 없는 한에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가서도 마음을 좀 더 낮추고 또 섬기는 마음 가지고 행하면 주님께서 돌아올 때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내려주시고 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마음을 높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형제자매님들 사이에서도 마음을 높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을 더욱 낮추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더욱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기수양에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주님의 귀한 역사에 우리 모두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면 시온성 향하여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천부의 자녀 된 자들, 천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밟고 도면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상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밟고 도면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상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밟고 도면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상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네, 마치겠습니다.